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니느웨를 심판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 이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크게 성내고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나는 살기보다는 죽기를 택하겠다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 때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그리고 왜 살기보다 죽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요나가 화낸 것, 또 죽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진짜 섬기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즉 요나가 진짜 섬기는 신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존재의 의미이자 목적이었고 어떤 면에서 그의 전부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자 이제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자기의 우상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이제 분노했고 그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자 이제 나는 살기보다는 죽기를 택하겠다 이렇게 역정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본인이 했던 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요나서 2장 말씀을 볼 때 이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2장 8절을 보면 요나가 그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은 성경에서 우상을 가리키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개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요나가 지금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우상이 이렇게 위협받자 이렇게 분노하고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4장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이렇게도 못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요나를 어떻게 끝까지 대하시는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말씀으로 이 요나를 설득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 앉아서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조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니느웨 밖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의 심판이 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이 본문 말씀처럼 햇빛이 굉장히 강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중동 지역의 대낮에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렇게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그렇게 바깥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박넝쿨로 요나를 가려서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제 끝없이 역정내고 성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대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가 이 떼약볕에 괴로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특별히 그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떼약볕 가운데 니느웨가 망하지는 않을까,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심판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차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박넝쿨을 펼치셔서 파라솔처럼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것. 즉 요나는 하나님을 끝없이 반항하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나에게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셨던 거죠. 7절과 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뺏으시는구나. 박넝쿨을 주셨으면 계속 주실 것이지, 계속 그늘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지 왜 주셨다가 뺏으실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날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 시들어버리게 만드신 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은혜로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금 뺏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큰 성읍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이 박넝쿨을 이렇게 시들어 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일단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박넝쿨로 인해서 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대드는 이 요나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정당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성내기까지, 분노하다가 죽어버리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냥 끝장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보니까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고. 그래서 이 박넝쿨이 죽는 것으로 인해 화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큰 도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성내고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하루 만에 생겼다가 하루 만에 시들어 없어져 버린 이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리고 이렇게 화낼 정도로 이 박넝쿨을 아낀다면 이 큰 도시 안에는 살아있는, 그리고 내 형상으로 창조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박넝쿨이 죽는 것을 그렇게 분노한다면 내가 이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고 또 이들이 죽기보다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 너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이들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아마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도 사람 나름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십니까?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이죠. 제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박넝쿨이 더 소중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나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무나 박넝쿨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 쓸모도 없고 도리어 이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혹은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이 사람들보다는 나무가 더 낫다. 이 사람들보다는 풀과 꽃과 나무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나무나 풀이나 꽃과 이런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이들보다 더 가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박넝쿨을 예로 들어서 사람은 박넝쿨보다 소중하고 사람은 나무들보다 소중하고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단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팀켈러 목사님이 빌 크리스핀이라는 도시 선교를 하는 사역자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빌 크리스핀이라는 도시 사역자에게, 도시 선교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여러 지역이 많은데 왜 목사님은 하필 꼭 도시에서만 사역을 하십니까? 왜 도시에 거하면서 도시 선교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빌 크리스핀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도시에 거하고 도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확실합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시골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나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골에 사람이 많습니까? 나무가 많습니까? 당연히 사람 수보다는 나무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골에는 사람의 수보다 나무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나무의 수보다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보다는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나무가 많은 시골보다는 나무보다 사람이 많은 도시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도시에 거하면서 도시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빌 크리스핀의 말을 듣고 도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시를 구원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도시 선교를 위해 애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도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애쓰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화에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무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도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시는 정도는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만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니 그 아들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주실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을,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 특별히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는, 내가 사람들을 이처럼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큰 성읍, 그 큰 도시를 아끼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도 사람들과 도시의 선교와 구원을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이 큰 성읍,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것은 지금의 도시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한양 혹은 뭐 수원성, 뭐 이런 성은 사실 이제 그 도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것은 당시 그 아수르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도시인 니느웨에 이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른쪽이 어느 쪽이고 왼쪽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 연수할 때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잘 못 켜가지고 좀 아무튼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친절하지 않은 강사였는데, 아니 당신은 오른쪽 왼쪽도 모르냐고 이렇게 이제 혼난 적이 있는데, 근데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오른쪽 왼쪽이 어떤 방향인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는 그 당시의 관용어인데,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멸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도저히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12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광역시도 이렇게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정말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이 광주광역시에 그렇게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광주의 인구가 현재 한 144만 명 정도인데, 우리 그 광주의 복음화율이 그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을 보면 이제 복음화율이 사실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장 많고 성도 수도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복음화율이 20%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복음화율이 20%고 인구조사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써낸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이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사실 10%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어찌됐든 복음화율이 20%로 치면,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사람, 진정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가 아니라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토록 니느웨를 아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아끼신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럼 이 도시에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누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이 도시의 선교와 복음화와 이 도시 사람들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요나서는 요나서 4장 11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4장 1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제 이후에 4장 12절이 없기 때문에 11절로 끝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요나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는지 우리는 그 확인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나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는 분명히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일 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기 때문에 요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묘사할 때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요나서 전체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고 그리고 구원해 주었더니 또 대들고 그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혀 교만하면서 그렇게 니느웨의 정죄와 심판을 원하고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분노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교만했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 민족 이스라엘을 신처럼 우상숭배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철저하게 영적으로 실패한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또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나같이 이런 형편없는 죄인에게,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끝없이 선대해 주셔서 나를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요나서 전체에서 결국 요나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전체 내용이자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서 우리는 요나가 이후에 확실하게 변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요나가 변하지 않았으면 요나는 결코 스스로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나는 불경한 자였고 나는 교만한 자였고 나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자만이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어떤 면에서 구약 전체에서 복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서 전체에 이렇게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선대하신 일은 현재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그분의 그 선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또한 늘 요나와 같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할 때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죄를 지었지만 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늘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혜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우상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은 헛된 뿐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끊게 하시지 않고 멈추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각까지 이런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분명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다면 구원 얻은 이후로 우리를 그냥 우리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형상으로 빚어지기까지 우리의 평생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내어주신 것을 통해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자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끝까지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실하면서 믿음의 싸움 신실하게 끝까지 평생 그렇게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